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어느덧 일상처럼 익숙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또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것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여러분들 몸의 생활 습관 속에 잘 체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적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어떤 사회, 어떤 가정, 어떤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멸망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 권세가 강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멸망의 한 중심에서 그 전과 후에 강력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회복과 회개, 그리고 그들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것을 선포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요구했던 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회복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 그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앙의 날에 닥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거리에서, 각 가정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메시지로 담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서 16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의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있었던 땅에서 포로로 잡혀 저 바벨론의 강변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메시지와는 다르게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레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재앙의 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멸망에 대한 임박한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듣고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사정하듯이 매달리며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발로 차고 때리는 수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있지도 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그 불행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활보하고 지나던 거리에서 자기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눈물로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특유의 고유 명사를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어떤 먼 앞날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이 땅에서 자기와 함께 어울려 살았던 이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뛰놀던 이 거리에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거리는 죽은 자들의 시체로 넘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애곡하며 그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하고 그러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잔치가 열리지만 거기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힘겨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굉장히 남성적인 것이라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여성적인 감성적인 특징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생각을 돌이켜보려고 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진짜 재앙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예레미야에서 곳곳에 장례식과 결혼식에 관련된 비유들을 이야기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관혼상제하면요, 이것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도 모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청첩장 받으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전통사회에서 결혼식장에 가면요, 수년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는 이 축하할 만한 일, 함께 위로해야 될 일들이 전혀 사람들에게 지켜질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 그렇게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가장 큰 재앙은요, 바로 가장 가까운 공동체, 이웃들이 해체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함께 하지도 못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일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혼식이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결혼식에 축하객들의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함께 기쁨으로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음식을 나누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있는데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유독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제 동료 목사님들도 꼭 이 부고를 보내면서 그래도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조의를 또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이를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이 돼서 경조사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병원에 쓰러지셔서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 그 절박한 상황인데도 찾아뵙지 못해요. 아예 입구에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점점 메말라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끊어도 적당하게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미래가 곧 다가온 것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슬픔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되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참 그리워지는데 이제는 이것이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시기가 돼도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밥 먹는 것, 식사하는 것, 애찬을 나누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이제는 경계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큽니다. 목회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앙인들이 교인들의 의식에 관련된 조사, 통계치를 여러 가지로 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와 함께 만나는 것과 프로그램과 교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은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목사님들은 상당 부분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80% 이상이 목회자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위기다라고 느낀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내용들이 공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의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화두와 메시지, 이 시대에 적합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 개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미래에 자기가 갖게 될 상당 부분의 상속분에 관련된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독립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일 때문에 정작 모든 평화가 깨지고 안정감이 무너진 곳이 어디냐면 남겨진 가족들이라는 것.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를 얻었고 그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을 메우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 기뻐할 수도 없고 잔치도 베풀 수 없고, 심지어는 큰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부분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아버지에게 헌신적이고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더 큰 격려를 받고 더 칭찬을 받아야 될 큰아들을 향하여 아무도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없고 그 아들에게 잘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는요, 남아있는 사람도 중요한데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일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매일같이 언덕 위에 올라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죄책감, 미안함, 자기가 괜히 그렇게 허락했을 듯하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일상이 사라져버렸고 기쁨이 반감되어졌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 양 99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에서도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똑같이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이유, 사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모든 사람에게 죄인에게 부어질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들을 눈물을 흘려 아파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 잃어버린 땅에, 저 슬픔으로 가득한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며 춤출 그날을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성전으로 모여들 날들을 그것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준비가 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뤄져 버리고 자연스럽게 이탈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시대가 우리에게 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 때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더 강화하고 우리가 좀 더 남에게 소홀하고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함께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랑을 더 불태울 수 있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지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이제는 성전이 기도해서는 안 될 곳, 찬송을 부르면 안 될 곳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죄인이, 형편없는 아들이, 상처를 준 아들이 돌아와야 여러분 그 집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해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소중하고 귀하다는 또 다른 반증,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만나면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즉, 공동체성은 해체되고 훼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가치, 중요한 것으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상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드립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너희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위로가 얼마나 됐을까요? 격려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회복하실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앉아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내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더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때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큰 기근이 왔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을 보내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에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양식을 좀 사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더 이상 생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 큰 기업을 이루게 할 것이고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죄책감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때의 기근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70명이 채 되지 않는 그의 가족들이 어렵게 결단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7년이라고 하는 큰 기근의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복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한 사건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으로, 그의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고난을 정말 잘 이겨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잘 대변해주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가 가졌던 묵상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다윗이 직접 불렀던, 고난에 대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더 악화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다윗은 어김없이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염을 잠깐 내게 주시고 다음 날 아침에는 평생 내게 베풀어 주실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에는 내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울음 가운데 잠들지라도 아침 오면 내게 기쁨이 있는 날들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내 슬픔은 잠깐 있는 슬픔인 겁니다.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자리가 비어있는 이 상황들을 안타까워 하신다면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내가 단순히 감정적인 면으로만 보았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내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던 메시지입니다. 이 비전을 보았고 이 꿈을 꾸고 이 기도를 할 때 예레미야는 당시 1절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위대 궁전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 내일에 대한 훨씬 더 소망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회복, 즉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설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기억합니다. 11월 15일 저희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가 어떤 회복을 꿈꾸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것인지를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때 10개월, 11개월 후에 오랜만에 맛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기뻐했던 그런 날로 함께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신앙적으로 변화될 날들을 꿈꾸면서 함께 기뻐하며 춤추게 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